2016년도 설날을 앞에 놓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쁘게 드리기 원하여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날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연건 우리들이 2016년도 1월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고 또 각오도 하고 올해는 또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글자 그대로 그제 같은데 한 달이 벌써 지났고, 이렇게 지나다 놓고 보고 그러면 생각했던 게 조금씩 또 느슨해지기도 하고 결심이 쉽게 잊어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올해에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번에 대한 귀중한 설날을 주셔서 우리가 연약했던 부분, 우리들이 약해졌던 부분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게 더욱더 귀하고 큰 줄로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이런 낱말을 갖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정월 초하루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잘 내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지켜지는 명절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매월마다 지켜지는 명절들도 있고 잊지 못할 만한 날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설날과 8월 추석을 제일로 큰 절기로 이렇게 지켜서, 그래서 이날은 대개가 고향을 찾고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잘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어르신들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로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매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뜻있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설날이나 이제 추석 명절 같은 날 행하는 일들이 결코 개인에게도 또 후손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경이 말하는 정월 초하루 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올해는요, 이렇게 우리 설날을 바로 앞에 놓고 정월 초하루 날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의 말씀들을 잠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월 초하루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신년, 새해, 시작하는 머리와 같은 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에 놓고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건 매우 귀중한 날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이 정월 초하루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정월 초하루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 정월 초하루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날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2016년도 이제 정월 초하루 설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먼저 노아 시대 때에 대한 정월 초하루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됐을 때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야, 지금까지 있었던 이 편만했던 물들이 땅에서부터 지면에서 다 거치게 되니까 이제 너는 방주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지면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바로 이 노아 시대 때의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1살이 됐습니다.
이 601살이 되는 동안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다 연합이 돼서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 이런 날들이 계속되는데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이 노아는 120년 동안을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잘 순종을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제2의 조상처럼 아담의 뒤를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이러한 귀중한 일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고 보면 출애굽기 40장 2절에 놓고 보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내용들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출애굽기 12장에 놓고 보면은요 6월절을 지켜야 될 만한 날에 관한 내용이 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보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 땅으로 너희들이 출발을 하되 이 출발하는 날을 적달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날들이 바로 정월 초하룻날이 되어져 가는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주 많이 내리시는 날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기도 합니다. 억압 속에 이렇게 꼭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얻는 날.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슬픈 날이요, 괴로운 날이요, 어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시기 곧 전날 밤에 애굽에 있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고 짐승들까지라도 처음 난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애굽 천역에 눈물이 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 날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날로부터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해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정월 초하루를 통해서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입니다. 구속받던 날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정월 초하루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요,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되는 날이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양을 잡아서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갖는 아주 복된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했던 이 출애굽기 40장 2절에는요 이 모세가 이러한 날, 이 첫째 단 날에서부터 나와서 2년째가 되어져 가는 첫날입니다. 이날도 정말 초하루예요. 이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가 꼭 거할 수 있을 만한 성막을 지라는 것을 명령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나와서 이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내시기 원하는 그런 날들이 바로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잘 만들고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귀한 달이 바로 정월 초하루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월 초하루는 정말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열왕기하 29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죄악된 문제들을 다 파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씌워지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만한 곳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씌워지려고 해도 씌워지지 못했던 이러한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해. 그래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씌워지는 귀중한 날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날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대 때의 정월 초하루예요. 그럼 오늘 이런 문제들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날들에게는 먼저 우리들이 악한 사탄들, 이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개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제거해야지 되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죄악된 문제들을 제거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하루, 정월 초하루 날은 내 개인적인 신앙적으로도 놓고 볼 때에 깨끗해야지 되고 부정과 부패를 멀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야 되는 날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개인,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씌워주려고 하는 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날들이 바로 정월 초하루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뒤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날입니다. 이 명령하셨던 날들이 정월 초하루예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로 이제 넘어오긴 에스라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에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야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는 영광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 정월 초하룻날이 되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바벨론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떠나라.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해 5월 첫 초하룻날에 이날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월 초하룻날 너 여기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너는 바벨론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 지켜줄 거다. 너희들을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저 예루살렘 목적지까지 가게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월 초 하루에 바로 에스라에게 임하게 됐던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 정월 초 하루의 날들이 우리들이 때를 따라서는 바벨론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결별하는 것이고, 바벨론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결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죄악된 세상에부터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날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까지, 그런데 그것도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까지만 그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근 60여 년 이상 동안을 포로로 잡혀갔으니 제대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 배우기를 했겠어요? 훈련을 잘 받았겠어요? 뭐 많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었겠어요? 너무나도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떠나기만 하면 너희들이 목적지까지 내가 잘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지만 가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꼭 될 것 같지만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아무런 일 없이 거기까지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더니 5개월 지나니까 5월 1일 날 예루살렘까지 아무도 어려움 없이 힘든 것도 없이 무사히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를 따라서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바라보는 계획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너희들이 잘 지켜가면 하면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비록 세상과 결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기만 하면, 출발하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날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날인지 모릅니다. 6번째로는 에스겔 시대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정월 초하루가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17절 이하의 말씀해 놓고 보고 그러면 제27년 정월 초하루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 날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정월 초하루 날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날이에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낼 때에도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아서 골짜기마다 메마른 뼈들만 가득 찬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되,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하면서 새롭게 힘을 주시. 그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뭉쳐지더니 큰 군사를 이루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정월 초하루 날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날이에요. 사명을 해서 이 우리들에게 해야 될 만한 목적지를 알려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살면서 목표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 놓고 보고 그러면 이게 언제 다 이루어진 거냐? 정월 초하룻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야, 설날이 됐네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하루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월 초하루에 말씀하는 이 축복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앞날에도 꼭 좀 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정월 초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이 정월 초하루 설날과 함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요, 우리가 이제 씌워질 것은 노아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노아는 정말 다시 한번 제2의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6월절, 이날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애굽에게는 눈물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환희와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쁨에 넘쳐서 우리가 세상을 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성전을 시작해서 완공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처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어 가기도 하고요, 잃었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목표까지 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바울 사도에 대한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메말랐던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군사로 형성되어져 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여서, 그럼 오늘 우리 이렇게 설날을 앞에 놓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잖아요. 정한 총알은 날은 이런 날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하신 날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모든 일들 불신앙적인 것, 그리고 때를 따라서 부정적인 것,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은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심이 필요한 날입니다. 희망과 꿈을 가져야만이 됩니다. 어린 생명들은 어린 심령들대로, 청장년들은 청장년 나름대로, 우리 연로하셨던 어른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우리들이 정말로 희망과 꿈을 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목적지까지는 무사하게 함께 하실 거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리고 오늘 정월 초하루에는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출발하라고 해서 출발했으면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뜨거운 결심이 있어져야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들을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2016년도 오늘 설날을 이렇게 앞에 놓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예. 일부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이제 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미리 또 이렇게 찾으셨던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서 이렇게 또 찾아서 꼭 오셔서 때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놓여져 있든지 꼭 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에는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